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하며 성장하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본문 앞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수태하는 그 상황, 수태고지와 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인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탄생 이후와 또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의 이 30년의 성장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분이 먼저 한 인간으로서 또 성숙해 가시고 성장해 가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본문 안에 예수님의 30년의 성장기의 역사를 세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요소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숙과 성장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해야 나갈지를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41절로 42절에서 예수님은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41절, 42절 보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율법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3대 절기, 무교절과 또 77절, 수장절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해마다 그 신앙적인 전통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이 경건한 그 신앙 가정의 분위기였다라는 것. 그 속에서 이 어린 아이 예수님은 신앙교육을,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12살일까? 이 12살은 바로 이 아이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성년, 미성년의 구분이 나이가 18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성인이 되는 시기를 이제 13세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13살이 되면 바 미츠바를 해가지고 이 성인식을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제 13세가 되면은 더 이상 부모에게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이 독립적인 종교인이자 또 사회인으로서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 투표권을 갖는 세례교인이 되려면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 유대인의 총회 회원이 되려면 13세가 되면 그 회원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인으로서 또 훈련을 하고 또 성인으로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이 12살의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성인의 문턱에서 바로 그분이 어떤 생각,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3절로 45절에 보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부모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43절 보실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고 그러는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몇몇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 이제 안전을 위해서 또 편리를 위해서 이제 이 대규모 여행단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한꺼번에 그 여행단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보통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설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부모는 예수님이 안 계신 줄도 모르고 자기 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교훈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초점이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그 안 계신 상황이 이 마리아와 요셉이 부주의해서 그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거죠. 아까 44절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셨는가? 세 번째 장면에 46절로 50절에 바로 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47절 보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러니까 하룻길을 갔다가 이제 되돌아오니까 또 하룻길을 와야 되죠. 근데 찾으면서 오니까 시간도 더 많이 걸렸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그 당시 이제 이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이 있어서 그 율법 교사들이 함께 토론을 하고 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12살의 소년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그 토론을 자세히 들어보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선생들이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의 이해력에, 그의 지혜에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발견한 이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사흘 만에 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48절에 보실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놀랄만 하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흘 만에 아이를 찾았을 때 이 엄마가 어떤 심정을 했을지 어디 갔었어? 뭐 이런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제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시장에 가가지고 한참 막 몇 시간 만에만 찾아도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놀러가지고 딴 데서 이렇게 좀 딴 데 눈이 팔려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이제 발견하면은 반가운 마음도 있고 안심도 되고 하는데 먼저 막 놀랬고 떨렸던 그런 마음 속에서 아이 엉덩이를 치면서 어디 갔었어? 막 하면서 엄마 꼭 손잡고 다니라고 그랬잖아.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12살의 소년에게 이 엄마가 지금 약간 좀 꾸짖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하여 봐야 될 부분은 마리아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 히브리어 어법에서는 내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와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은 헬라어 어법인데 지금 내 아버지가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강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즉 지금 여기서 마리아가 하는 것은 너는 지금 요셉의 아들이고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서 아버지가 인도하면 아버지가 길을 나서면 너도 함께 길을 나섰어야지. 왜 너 혼자 따로 이렇게 딴짓하면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답변에서 좀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도 이 사춘기인가? 마치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말대꾸하고 있는 이런 모습처럼 생각되어지고 또 왜 나를 찾아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다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말대꾸하거나 지금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이제 길을 나서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기는 자세를 보이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과 바로 그 앞에서 마리아가 했던 말, 너의 아버지가 근심하여 찾았다. 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요셉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각하기 시작하시면서 어느 시점에 자각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을 이 요셉의 아들로서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나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겠는가? 아버지 집에서 찾아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44절에서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람의 아들로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디 갔지? 어디 친구들하고 있나? 누구 삼촌하고 같이 있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마리아나 예수님의 부모는 단지 그를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내가 만약에 당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면 내가 육신의 부모와 함께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며 찾으셨습니까? 아마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사의 초점은 12살이 된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자의식을 갖기 시작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로 비록 육신의 몸은 입으셨지만 그 생각하는 거나 또 말하는 거나 이것은 다 이렇게 막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셨을까? 아니면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엄마 아빠 도리도리 잼잼, 이스라엘 사람 도리도리 잼잼 안 하겠네요. 그런 것들을 배워가시면서 그 지혜와 지식에 성장하셨을까? 후자 쪽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지혜가 자라고 또 잘할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다? 이건 인류 역사상 있지도 않은 일이었었고 전무후무한 일이었었고 그것을 그 부모라고 해서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월등하신 지혜로 그것을 깨달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은 알아가신다. 그 지혜가 잘하시는 예수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이 51절로 52절에서 이제 고향에 돌아오신 예수님.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가시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모와 함께 길을 나서서 또 부모와 함께 살면서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고 섬기면서 살았던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의 52절에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랐다는 이 말씀은 저는 그 내적인 성숙,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격적인 면이 더 성숙해 나가고 이런 내적인 성숙을 이야기하고 키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여느 아이와 다름없이 육신적인 성장,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적으로 성장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성숙과 성장의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사랑스러워 가신다라는 말은 그 2장 40절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즉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이런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2장 40절과 52절에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즉 12살 이전의 예수님은 부모 밑에 속해 있는, 예속되어 있는 한 아이로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나타날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12살 이후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성인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장이에요. 예수님은 성숙하고 성장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시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2022년에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우리 교회의 비전 뭐예요?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 예수님이 위대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숙하고 성장하시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위대한 일을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자라는 거, 내적인, 내면에 우리 지혜가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키가 자라는 외형적인 자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분쟁과 혼란 때문에 또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줄어들고, 그러나 이제는 2022년에는 우리가 양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우리가 2022년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있었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그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아셨던 거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1장 9절에서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가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고 하면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그래야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일정한 시간에,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결단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직동 계시를 받아서 그냥 예수님이 독불장군처럼 계셨던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 선생들과 함께, 율법 교사들과 함께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배워 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혼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워가는 것,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해요?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덜 모여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2022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이 없어져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여서 뭘 해요?
로마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서로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배워나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권면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함께 성숙하며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바로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부모를 따라가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또 부모와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기는 아들로서 성장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저 교회만 와서 열심히 가족은 다 팽개치고 일도 다 팽개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성경에는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이 모든 것들이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팽개치고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 속에서 올해도 또 성장하시는 성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2022년 새로운 희망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2021년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문득 이 앞에 표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1년 좀 색깔이 어때요? 참 그 혼란의 시기를 겪어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자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자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흙 속에 묻혀 있었던 것 같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2022년에 이제 흙 밖으로 싹이 돋아나고 그 싹에서 이제 줄기가 커 나가고 가지가 뻗쳐 나가고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랬던 우리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하며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면서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들 동안에 위축되었고 낙심하고 좌절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새 희망 속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그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성숙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더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